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 아주 친숙한 그러한 단어이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알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저도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 더 깊이 알아야 할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16, 17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은혜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은혜, 히브리어로 하나안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안, 그래서 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안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엘 하나안, 그 다음에 하나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인데 엘 하니까 하나넬, 하나니, 하나니야, 그 다음에 한나, 한운, 여호하난, 여하난 다 뭐예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또 여자의 이름에는 안나, 하나안에서 안나가 된 거예요. 앤, 넨, 낸시, 아니타, 안네트 이게 다 스페인식, 프랑스식 하나안에서 이 파생된 말이고 남자 이름은 존인데 이 말의 뜻이 하나니 들어있습니다. 장, 지오반니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또 잔, 러시아식은 이반 또 역시나 하나안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사람들 이름을 은혜라고 이름을 짓지요. 같은 의미입니다. 또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것이 또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 많이 들었죠? 헤세드는. 하나는 못 들어봤을지 모르지만은 헤세드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 앞에 합창단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은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과 말씀, 계약에 근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아론,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 다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어떻게 맺었습니까? 그래 침례식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계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계약으로 맹세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를 얘기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또 방금 전까지는 히브리어였고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역시나 또 은혜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 중에 복리를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카라는 이 복리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나 표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카리스, 그래가지고 카리스마가 뭐죠?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호의, 친절, 아름다움, 미덕, 사은, 감사, 사의, 친절, 즐거움, 호의의 표현, 돌봄, 감사의 빛, 보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대충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복잡하지만은 다양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온갖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면 여러분 어떠죠? 그렇죠, 행복해요.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좋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반응은 뭔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의 빛, 보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하게 우리를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하시기로 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안 때리고 다음에 더 잘해 하면서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심지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파괴한 공동체나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갚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해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죄가 전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전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그 죄악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했으면 매를 때려야죠.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뭔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요. 이는 그 뜻이 뭐예요? 이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넘치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찬미하고 찬송할 때에 매갈이 없는 노래로 하나님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열정이 넘쳐서 감사가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뜻이에요.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인수에스틱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은요 열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 은혜를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 당연하죠. 나를 그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살렸으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모든 근본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되고 변화되면 모든 피조물을 동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사명과 생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그분께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바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모든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작은 선물도 주고 이러한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냥 쉽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것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욥이 쫄딱 망했습니다. 사단 때문에. 새 친구들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니 욥, 너 우리 몰래 지은 죄 있지? 너 빨리 고백해.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 재앙을 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 없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욥이 이렇게 갑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얘기해요. 이 불쌍히 여기다가 이 하난, 은혜롭게 여겨달라.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는 것입니다.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은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거 농담인 거 아시죠? 잊어버립니다.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중앙교회의 특징이 감사의 헌물들을 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투자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전정이 뭡니까? 저도 잘 몰라서요, 이 말을. 전정이 뭐지? 하고 봤더니 뜰정자예요, 뜰정자. 하나님의 성전의 뜰. 성전이 있으면 그 뜰이 있잖아요.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으로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돈 좀 있으면 좀 급한데 좀 돈 좀 빌려줘. 친구니까 얼마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뭐라고요? 1,000만 원만. 뭐
이 사람은 이제 부모로부터 유산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물려받고 그래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뭐 계약서도 안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것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친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 있으니까는 또 빌려달래. 요번에 또 얼마 빌려달라고 하니까 요번에는 1,700만 원만 좀 빌려줘. 얼마요? 1,700만 원. 지난번 1,000만 원 빌려가고 요번에 또 1,700만 원 빌려가는 거예요. 언제 갚을 건데? 금방 갚을 거야. 그래? 알았어. 계약서도 안 쓰고 또 1,700만 원 또 빌려줬습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빌려달래. 요번에는 얼마? 400만 원만 또 빌려줘. 얼마 빌려달라고요? 400만 원. 400만 원을 딱 빌려주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걔랑 어떻게 너 요즘에도 가까이 지내? 그러니까 응. 야, 너 걔랑 가까이 지내지 마. 왜? 걔가 너 욕하고 다녀. 한 사람에게 들었으면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너 걔랑 친하게 지내지. 어떻게 알아? 걔가 너 욕하고 다녀. 너 걔랑 가까이 지내지 마. 아니 지금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지금 얼마를 빌려줬어요? 2,100만 원이요? 3,100만 원. 3,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돈 빌려간 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이 돈 빌려준 얘기를 전혀 친구들한테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욕하고 다니는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쟤는 세상 물정을 몰라.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바보야. 이런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세상 인심이 야박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 생각할 때 그 친구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은혜도 모르는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배은망덕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이건 누구랑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전에 그 12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5절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땅을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모든 가구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어요. 파산 만든 우물과 우물도 있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세상에 이 정도 재산을 모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될까요?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으나 오히려 저희가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이스라엘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은망덕에 관한 이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은망덕한 걸 정말 많이 경험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감사 헌금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다면은 배은망덕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호의를 원수로 갚아? 배은망덕한 사람의 권리에는 한계가 없다. 당연하지. 그거 감사하고 말고 말아. 감사는 권리의식이 끝날 때에 시작된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불평하는 혀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드러낸다.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러면은 감사가 마음 가운데 없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차이는 없다. 행복한 사람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아까 우리 김근택 장로님께서 그 나비가 딱 바뀌어가지고 귀에다 속삭였다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모두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사람의 다리를 치료하면 도망가는데 놀라지 마세요. 치료값 내놓을까 봐 그냥 획 도망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감사는 배은망덕의 어둠을 끄는 불꽃입니다. 배은망덕은 축복을 무거운 짐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거의 없어도 만족하기 때문에 부유하지만 배은망덕한 사람은 계속되는 불만으로 인해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배은망덕은 사악함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은 감사,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생각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율법 필요 없죠? 율법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죄한 상태예요. 무죄한 상태가 우리가 얻어야 할 목적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그 표준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다 우리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파란 글씨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밖에 없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하네요.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위로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명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을 그냥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No,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만일 의가 행위에서 온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중간도 있을 수 없다. 어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다른 의인은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는 난 믿음으로만 그냥 살 거야. 아니야. 믿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율법대로 해가지고 이 행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단순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였으며 이것은 곧 그들의 행위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고 지탱된다. 이것은 율법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느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율법은요,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나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너 그 10계명 어기는 거야. 너 하나님 율법 어기는 거야. 해가지고 꼬치꼬치 지적질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 지적질을 당한 사람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얘는 뭘 잘한다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는 화이트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와 완전히 구별되고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탄원하시고 베푸시는 것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을 막고 은혜는 모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야단이 났죠. 그냥 입을 다 가서 막습니다. 말을 못하게. 은혜는 모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뭐예요? 감사의 찬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만들고 은혜는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합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은혜는 믿으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가장 좋은 사람도 완전히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값없이 의롭게 만듭니다. 율법은 예방책의 한 조직입니다. 은혜는 도움의 한 조직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양이 목자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아래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이룰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율법을 다 이루어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라고 하시면서 3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첫 번째가 자비롭고 두 번째 은혜롭고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와 같은데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냥 내천자를 확 써가지고서 이놈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죄 용서함 받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기는 믿어도 정말 건성으로 믿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희망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땡 사르게 칼로 찔 때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수술한 다음 그냥 막 인땀이 막 흘러내려요. 어떡하나. 근데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교 제임스 심슨 경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취를 딱 시키니까는 칼로 이 살을 이렇게 쫙 빼고 수술을 해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술 다 끝나고 봉함하고 싹 다 해가지고서 수술 딱 끝나니까는 이제 딱 마취에서 딱 깨어나면은 뭔 일이 있었나? 여러분 수술해보면 다 아시죠? 뭔 일이 있었나? 그래요. 수면 이 내시경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누워 계세요라고 하더니 주사약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고 있어요. 야, 뭐 하고 있지? 잠깐 잔 것 같은데 아직 안 해요? 라고 하니까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도 하지 않고 하면 그렇게 막 힘든데 그냥 한지 만지도 모르고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 이 경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 제자들은 마치 이제 클로로포름에 대해서 얘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네. 오늘 날 계수함 잘 배우셨습니까? 오늘 날 계수함 잘 배우셨어요? 우리 90 되신 우리 집사님, 예수님 만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80 되신 집사님, 예수님 만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감사해도 끝이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병도 안 와요. 감사하면 항상 기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정말 그래?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는 믿음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은혜를 체험하여 알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